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애와 자비 가운데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용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의 언덕교회 온 가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며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가족이 된 우리 언덕교회 모든 식구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세상에는 성별되고 주님 앞에는 온전히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아름다운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주님이 응답하시며 강국 가운데 더 풍성한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심을 깨달으며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오늘은 에스라 제8장 15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에스라 강의 9번째 시간,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셨더니, 하사베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23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2010년도에 그 아주 유명한 우리 칠레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칠레에 대지진이 있어가지고 700m 밑에서 이 광산 가운데 이 광석을 캐던 광부들이 이 매몰이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안에 이 7, 8m나 되는 그 갱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9일 만에 한 명도 죽지 않고 33명 모두가 이렇게 구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 칠레가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기술로는 이게 알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죠.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외부와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중에서 인생을 한다라는 노래를 부른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결국 약한 사람들은 죽고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 것 가운데 우리가 그 인육이라도 먹어가지고 살아남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온갖 그냥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 사진에 나오는, 오른쪽에 사진의 중앙에 나오는 이 사람의 중심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자라는 것 가운데 이제 마음의 평정이 이 가운데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물을 찾기 시작하게 되고 또 오랫동안 버틸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을 많이 하고 새로운 생각들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 7, 8m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게 의사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어떻게 주고 이 사람도 어떻게 올려야 될 것인가 막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 나사에 있는 한 과학자가 우주인에게 먹는 그 음식이 있는데 이거를 일단 급한 대로 이 갱도 이 로켓 같은 이 오른쪽에 보면 로켓 같은 그게 있는데 이거를 밑으로 내리는 그 기술을 가지고 음식을 먼저 나사의 그 우주선에 있는 음식을 먼저 내려보내자라고 해서 음식이 먼저 이렇게 당도가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프랑스 그 오일 회사라고 하죠. 토탈이라는 회사에서 이 오일을 팔 때 이 밑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이렇게 직선으로만 파는 게 아니라 이 프래킹의 방법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과학자들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걸 내려가지고 밑으로 보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그걸 만들어 가지고요 이 로켓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씩 끄집어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다음에 이 하는 동안에는 이제 뭐 칠레에 있는 많은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서 이게 정말 살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가운데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제 촛불 예배가 이제 매일 이게 있게 되었죠. 그래서 다국적 8개 나라에서 기술자와 과학자들 그다음에 전문가들 구조 전문가들이 다 여기에 동원이 되면서 이 33명이 69일 만에 다 이렇게 건강하지는 않지만 건강의 훼손은 많이 있었지만 다 살아나는 그러한 일이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은 이 위기 가운데 준비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가운데 있는 자를 실제로 생명의 사역 가운데 쓰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미국 그 내셔널 파크에 1년에 그 예산이 있는데 사람을 구조하는 예산이 있다고 그러죠.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거나 산사태를 만났다던가 아니면 바다에 빠졌다던가 이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911에서 이 내셔널 미국의 내셔널 파크에 해당하는 예산이 한 명을 구원하는데 20만 불 정도 든다고 하죠.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 전문가들, 이 가운데 많은 지혜와 지식들이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다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닥사드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법적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또 중간에 있는 법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을 거쳐서 총독을 지나서 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관세를 받지 아니하고 관세가 아니죠. 관세를 통행세 죄송합니다. 통행세를 받지 아니하고 관세가 거기서 왜 나오죠? 통행세를 받지 아니하고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통행세를 받지 않고 순조롭게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쭉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8장 1절에 아닥사드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한 바벨론에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죠? 보니까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계보, 주니알러지라고 하는 족보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걸 통해서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계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라고 하죠. 말씀의 계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남겨진 자를 통한 언약의 계보라고 하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죠. 하나님은 인간이 언약을 깼다 하더라도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비된 자 미리 남겨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도 연속적으로 그 소명 가운데 불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1차 포로 귀환 때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 본문에
본문에 이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2세 3세거든요. 바벨론 페르시아 이국 땅에서 이 유다 땅을 보지 못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준비하여 보내주시게 된 겁니다. 몇 명이 왔을까요? 2절에서 14절에 보면 전부 이 족속,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있는 족속의 개념이 아니라 가부장적인 이름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1954명 다 더해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가문이죠. 비느하스 자손, 그 다음에 이다발의 자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하반부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 가운데 있는 이 계보이죠. 그래서 왕족의 계보이죠. 다윗의 자손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요 9절에 보니까요 요압의 자손들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압 자손 중에는 9절에 여이엘의 아들 오바냐와 그와 함께 있던 남자 208명이며 굉장히 많은 이 집안 다윗에게 충성을 하고 마지막에는 관계가 솔로몬과는 틀어졌던 이 요압의 자손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13절에 보면 아도니갑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도니갑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1차로 돌아왔던 2장에 나와 있는 그 계보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요 1차 때도 왔었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2차에도 같이 이렇게 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많은 약 그 2,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쭉 그 지파별로 제사장이면 제사장 그 다음에 각 자손의 그 유명한 가족 그 가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쭉 보게 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아하로와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을 살핀즉 제사장의 가문도 다 있죠. 그런데 성전의 일을 하기 위한 레위 자손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문은 있는데 레위 자손이 없는 거죠. 유다의 다윗, 요압이나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있는데 레위 자손만 없었다는 것입니다. 월터 카이저라고 구약학자 아주 뛰어난 그런 구약학자인데 이분의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 에판겔리온이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 이 레위 사람들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미 2세, 3세, 4세로 바빌론과 페르시아 여러 왕 제국과 최고의 문화와 그 교육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이 당시의 회당 바벨로니안 탈무드가 이미 많이 있었던 것처럼 이미 거기에 정착을 해서 굳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특별히 레위 사람들에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레위 사람들은 민수기 18장에 가면 뭘 받지 못하죠? 레위 사람들은 땅의 기업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각 지파에 있는 지역 가운데 사람들이 내는 헌금으로, 그렇죠? 사람들이 내는 그 제사의 제물로 그 가운데 끼어 이렇게 사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는 달리 레위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성막에 허드렛 일을 굉장히 육체적인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문지기도 있습니다. 찬양대도 해야 됩니다. 이 땅의 기업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돌아가 봤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이렇게 편한 삶인데 우리가 이제 교회 사역에 열심히 하다 보면 때로는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이나 아니면 다른 데 가게 되면 이제 쉬게 된다라는 생각을 잘못하면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이사간 분들 얘기 들어보면 거기 좀 어떻게 신앙생활 어떠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이런 말하는 분도 있게 되는데 그래서 레위 사람들 보면 내가 거기 예루살렘 가가지고 밤새도록 경계 쓸 일 있습니까? 문지기로? 아니 그 허대의 성막에 있는 그것도 내가 영광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그 제사장을 도와주는 일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궁극적으로 뭐가 없을까요? 비전이 없다는 거죠. 비전이 없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묵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영적인 비전이 없는 거죠. 내가 돌아가서 뭘 할 게 뻔한데 세상적으로는 이름이나 영광이나 이게 뭐 재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여기 본문에 보면 한 사람도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에 보니까요, 이 족장들을 다 부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족장을 불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성전에 물 기르는 일, 그다음에 허드렛 일을 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소명, 하나님께 받은 예배의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깨우쳐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가서 레위 사람과 느디닌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말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고 하였다. 그래서 분명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안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곳, 그렇죠? 그거는 이방에 예배를 드리는, 이방에 안주하며 육신적으로 잘 살지만 영적으로 황폐한 이곳이 아니라, 황폐해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소명 가운데 나가야 되는 성전의 예배의 사역으로 나아가자라고 가르치라라고 말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때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가운데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1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우리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이 가운데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명철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왜 그때까지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소명 의식 가운데 이 사람이 사람들을 쭉 데려오게 됩니다. 19절에도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 20명을 데려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쭉 레위 지파 사람들을 새로운 소명 가운데, 이게 이미 내가 여기에 정착을 했거든요. 2세, 3세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명철한 사람들 통해 소명 가운데 이걸 했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아무리 뭐 강요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그 미끼를 던진다 하더라도 사람 마음이 변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게 된 것이죠. 즉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혼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저 에스라의 리더십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선순위 가운데 이 가운데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안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다. 몇 명이나 왔을까요? 20절과 21절에 보니 18절에서 21절까지 쭉 보게 되면 레위 사람들이 38명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허드렛 일을 하게 되는 느디님 사람들이 220명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1954명까지 더하게 되어서 2212명이 전부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면 내가 모든 여기에 있는 기업을 포기하고 가는 거거든요. 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가운데는 나에게 현실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기약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왜 간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묵시, 그 비전을 보고 성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가운데 사람들이 나아가 이 사역 가운데 동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아와 강이라는 그 강가에서 모여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에스라가
안전한 여정을 위해서 금식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구하였더니. 지도에 보시면 당시에 수사라는 그곳에서 이렇게 쭉 초생딸이라고 하죠. 이렇게 돼 있는 초생딸인데 그 팔레스타인에서 곡창지대죠. 이렇게 곡창지대, 이게 초승달을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포로 1차와 2차, 3차 가운데 오는 그것 가운데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900마일, 약 1,400km나 되는 그 길을 오게 됩니다. 오게 되는데 우리도 이제 단기 선교나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뭘 하기 이전에 먼저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평탄한 길을 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에스라가 함께 금식을 선포하며 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계수한 사람만 2212명이지만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여기에 계수에 들어가지 않은 누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도 있거든요. 여인들도 있거든요. 아내와 여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6,000명에서 약 8,000명가량 아마 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다 합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닥사드다 왕은 법적으로 이것을 안전하게 말을 했거든요. 법적인 문서 가운데 총독들이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하게 하며, 그 다음에 밀과 포도주와 있는 성전에 있는 예물까지도 다 공급을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총독들이 그걸 지킬까요? 일단 잘 지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 다음에 당시에 이러한 길 여정 가운데는 누가 있습니까? 일단 성전에 있는 그 금으로 된 성전의 기구들을 다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축들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먹을 것을 가지고 6,000명에서 8,000명이 쭉 오게 되니까, 이게 지금도 이 항해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여정을 하게 되면 뭐가 있어요? 도적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강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강도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아닥사드다 왕이 군대를 붙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붙여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이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도를 내리신다고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아닥사드다 왕에게 말한 거죠. 군대 필요 없다는 거죠. 왜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누구에게 베푸십니까?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오늘 설교 주제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거든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마 주위에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아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아니 군대 붙여준다고 할 때 좀 붙여주시냐 말하지, 이거 도대체 당신 뭘 믿고 이 1,400km나 되는 이 중간중간에 강도가 얼마나 많은데, 그 다음에 이게 총독에 이 조서를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해코지를 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받으려고 할 때 당연히 받지. 그렇죠. 왜 이렇게 했냐? 여기 보니까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더라. 그래서 준다고 그랬는데 준다고 하는데도 이걸 부끄러워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자죠.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세속의 아닥사드다 왕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금식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이 가운데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라와 이 6,000명에서 8,0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는 자들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은 황폐되어 있고 지금 사정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녹록치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위해 나아가는
그것도 궁극적으로 건물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온전히 세우는 예배를 향해 나아가는 에스라와 이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응답하여 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두 번이나 언급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31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와중에 대적들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대적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는 길에 앰뷰시라고 하죠. 이 매복을 하고 있다가 덮치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 주셨습니다. 32절에 보면 이 1400km나 되는 이 여정을 아무런 사고 없이 예루살렘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33절과 34절에 보니까 성전에 드릴 예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안에서 제물로 드릴 가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처음에 출발할 때랑 그때랑 총계를 다 무게를 재어봤어요. 그런데 뺏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안에서 안전하게 모든 것이 그 가운데 온전히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여정을 뒤돌아보게 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로잡혔던 가중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35절에 보니까 그때 가져온 자기의 예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번제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시작. 법적으로 왕이 도와줬어요. 그러나 막상 가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 1차에 비해서 숫자가 형편이 없습니다. 약 5분의 1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일에 성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한데 아니 레위인이나 느비드 사람들이 오질 않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그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가축과 여인들과 아이들까지도 이게 위험한 여정인데 하나님께 금식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무런 사고 없이 하나님의 은안에서 온전함으로 온전히 그 길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환난 당할 때 우리가 도움을 구할 유일한 대상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죠? 이사야 당시에 애굽에 가서 말을 구하려고 하는 왕이나 사람들이 바벨론에 오면 애굽이 구해준다는 생각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게 구원의 손길을 구하던 자에게 왜 이렇게 미련하냐? 하나님이 참으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과 5절에 보면 아무런 하나님의 계보가 은혜의 계보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전적으로 주님을 찾는 은혜의 계보를 통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만 살아있고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올 자가 없다. 내 주위에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이 엘리야에게 로뎀 나무 안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주셨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즉 이와 같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1세기에도 지금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낮에 예수님을 찾아오지도 못했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향유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인들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남은 자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도 일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라가 사람이 없었을 때 지혜롭고 명철한 자를 통해서 레위 사람들과 느비딘 사람들을 찾았죠.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는 장면이 누가복음 10장에 있죠. 따로 세워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가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12보다 70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지금 70명이 가는 와중에 순종하며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내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 가운데,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으로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아무도 안 왔어? 그러면 우리끼리 가서 그냥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사역 가운데, 예배 가운데 꼭 필요한 자를 그 가운데 찾고 그 가운데 소명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추수할 곳이 많이 있는, 밭이 이어져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더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은혜의 계보를 믿으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 나중에 깨닫고 온 것이죠. 느비딤 사람들이 그렇지, 내가 아무리 이 바사 왕국에서 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렇지, 나의 소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소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소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주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드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새로운 사명을 받은 거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 사람을 구원하는 은혜의 복음의 사명을 받은 겁니다. 이 사역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예루살렘에, 이 사도행전 20장 배경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가면 나에게 환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다가, 그렇죠, 내가 당신들이 이제 못 볼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왜 가냐? 이 사역은 내 생명조차 드리는 것이 조금 더 아깝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오늘날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은 누구에게나 차별이나 그 가운데 있는 그 직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죠? 야, 너희 중에 아론의 반차 있는 사람 다 찾아봐, 레위 사람 찾아봐,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주님의 신령한 집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어져 나아가며 우리가 이 사역 가운데 보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소명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래는 사기도 많이 치고 술꾼이었던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계 사람인데 이 영국에서 브리스톨이라는 곳에 나중에 사역을 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복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자기의 삶을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연약한 자를 위해서 돌봐야겠다. 그때 브리스톨의 산업화 시대에 19세기 산업화 시대에 그 아이들을 고아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전쟁이나 기근 가운데 있었던 아이들, 길거리에서 완전히 그냥 인생이 황폐화되어 있는 이 아이들, 자기의 젊은 시절을 생각하며 이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내 인생을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고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 유명한 조지 뮬러라는 그분이죠. 고아의 아버지라는 그러한 분입니다. 이분이요 어느 한 사람에게도 그 펀드레이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역 가운데 이분이 길러낸 3만 명 이상의
고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한 끼도 굶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먼저 기도하라라는 유명한 그 자기의 자서전에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인간으로 가능한 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때, 그렇죠? 빵이 떨어져 있는 그때 지나가던 우유 트럭이 사고가 나가지고 우유를 배달할 수 없어가지고 이 고아원에 놓고 가는 사역이 있었다던가. 캐나다에서 어떤 기도하는 분이 교회에서 영국으로 헌금을 보냈는데 환율 파동이 있어가지고 보낸 돈보다 몇 배나 더 받는다던가 생각지도 않았던 몇만 번 응답을 받았다고 하죠. 이분의 경험 가운데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이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했던 믿음의 영역, 이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기적의 영역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믿음의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에스라가 갈 길이 먼 그 상황에서 인간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금식을 선포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레위 사람도 찾아주시고 느비딤 사람도 보내주시고 모든 6,000명에서 8,000명의 사람들이 안착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된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의 아름다운 그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왕이 도와준다고 했고 또 법적으로나 또 공급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형통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인간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금식으로 시작한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느비딤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여인들과 아이들이나 가축이나 하나도 다치거나 손해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매복한 원수들까지도 제거해 주시고 은혜의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의 번제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갈 길을 인도해 주심을 깨달으며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온덕교회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함과 평탄함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함께 간구하며 믿음 가운데 함께 진력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도와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특별히 수요일에 나온 모든 지혜들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